말씀, 이 말씀을 공독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 공간에 채워지듯 내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에도 채워짐을 믿으시고 한 주간의 삶이 또 그리 주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밤이 새도록 불법적인 재판을 받은 주님, 이제 그들이 주님을 빌라도에게로 새벽이 되자마자 끌고 갑니다. 빌라도에게 끌고 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입법, 행정, 사법에 대한 모든 그런 구속력은 로마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속력의 총체적인 권한을 가진 자가 총독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총독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가는 이유는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일을 합법적으로 공인화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던 겁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서는 첫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말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대제사장의 집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질문에만 대답을 하시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대답하지 않으신 주님의 모습이 빌라도 앞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 네 말이 옳도다 라고 합니다. 다른 병행부인 복음서를 보시면 그건 네 말이다 또는 네가 그렇게 말했다 해서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빌라도의 말이 옳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 위에는 다른 곳에는 일체에 침묵하시고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이 고발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죽어야 되고 저래서 죽어야 되고 하는데 그 이유가 다 타당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끌려온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변론을 충분히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거짓이다, 이건 모함이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든가 얘기하는데 일체의 그런 대꾸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빌라도가 그 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너에 대해서 고발하는 걸 못 듣냐? 근데 왜 너는 아무 소리도 안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침묵하신 거죠. 근데 그 말씀에조차도 아무 대꾸를 안 하니까 빌라도가 놀랬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unusual하다는 거죠. 보통은 변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해서 야단이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변론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일체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마침 당시에는 총독이 사람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한 일이지만 절기가 되면, 명절이 되면 죄수 중에 누구든지 사람들이 원하는 한 사람을 석방시키는 그런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것이 헤롯 때부터, 빌라도 때부터 했는지 그 전부터 했는지 잘 모르지만 아마도 그것을 계속 하는 걸 보면 빌라도도 사람들의 민심을 이제 사로잡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마침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을 이번 명절에도 해달라 하는 청원이 있었기에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사실은 그렇게 물었지만은 빌라도의 의도는 놓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비친 거지요. 그러니까 총독이 그런 생각을 했으면 대부분 그렇게 되는 것이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미 이제 어떻게 할지 알고는, 그리고는 사람들한테 먼저 선동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놔달라고 해라 하고 아주 구체적인 한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아주 죄성이 아주 독한 사람입니다. 살인죄를 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주 죄질이 나쁜 그런 사람, 그 죄수를 대신 놓아달라고 얘기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생각할 때 보통 경범죄 정도의 죄수를 놓아달라고 할 적인데 중범죄의 죄수를 놓아달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는 그러고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의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사람 예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여기서 총독이 이 사람들한테 묻는 건 이 죄인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모르는데 좀 가르쳐 다오 라고 하는 처리 방법을 묻는 게 아닙니다. 총독은 누구의 그런 자문을 받지 않고도 자기 스스로 어떤 결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총독입니다. 모든 것을 총괄해서 감독하고 제재하고 결정하는 사람, 그것이 총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놔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의중을 묻는 것이 아니라 좀 안타까운 배려의 마음을 그 속에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 그냥 못 박고 놔두라는 게 아니라 사형을 시키라, 죽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얘기 듣고서 다시 되묻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저질렀기에 그런 사형을 언도해야 되느냐라고 다시 되묻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 그 죄질이 얼마인지 내가 모르니까 무슨 악한 죄를 했는지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것을 알고 싶어서 되묻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런 이 궁지에 몰려있는 것을 변론하고 변호해주고 싶은 마음을, 그 빌라도의 마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총독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것을 들을 이유는 없습니다. 뭐 조금 참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총독은 누구하고도 니고시에이션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예수를 놓아주라 라고 말하면 그 총독의 그 결정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명령에 불복하는 항명죄가 되니까 항명죄는 더 큰 죄로 그렇게 취급받기 때문에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말하니까 빌라도는 거기에서 이제 채찍으로 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고 그래서 빌라도의 결정은 아주 빨리 이렇게 끝을 내는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총독이지만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문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스스로 물론 그거를 전제적으로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누구인지 빌라도는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에게 끌고 왔는지 그 의도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거는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다 하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아무런 죄도 범치 않았다는 걸 빌라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 궁지에 몰린 예수 그리스도를 돕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여러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범위 내에서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빌라도는 그 고난에 좀 피하게 하기 위한 그런 도움을 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전통에 있어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는 빌라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는데 도움을 주려고 했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지요. 교회 신앙의 오랫동안의 그런 고백이 뭡니까? 교회 공동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아포스톨릭 크리드. 물론 사도라는 말은 사도부터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교회가 신뢰하고
그리고 그만큼 그것이 교회의 고백으로서 많은 교회들이 같이 했던.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신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됩니다. 사도신경에 딱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동정녀 마리아, 주님을 태어나게 하신 그 마리아의 이름이고, 또 하나는 주님을 죽게 한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다. 삶에 아주 간단하지만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부터 삶이 시작되고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삶이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빌라도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들었다고 한다면 조금 억울한 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빌라도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공회들 그렇게 예수 죽이려고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내가 보려고 애쓴 사람이야. 그렇지 말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누구 때문에 당했어? 대제사장 때문에 당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꿔야지. 대제사장에 의해 고난을 받는데 내가 좀 도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한테 고난 당했다고 하면 어떡하냐.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로도 들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자고 한다. 오히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보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공회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뭐 가룟 유다의 그런 배반에 의했다든가, 또는 베드로의 그런 그 부인에 의했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지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어디에서 보느냐 하면 이 사도신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성서학자들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원래 라틴어 버전을 보면은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 본티오 빌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브라는 말이 서브웨이가 샌드위치 생각하지 마시고, 서브라는 건 뭐뭐 아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브 본티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런 뜻은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치하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죽으심을 당한 것은, 그것은 역사적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으로 있을 때 일어난 히스토리컬 팩트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지배 안에 있을 때라는 의미를 가진 거지, 빌라도가 직접적으로 고난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디펜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면, 만약에 본디오 빌라도가 직접 주님을 고난했다고 한다면 서브, 누구는 뭐뭐 아래라는 말 대신에 어라는 수식어로 바꿔가지고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면 빌라도에게 라고 하는, 그렇게 했어야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가끔씩 우리가 원어문과 그 다음에 번역에 있어서의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좀 챙기는 것은 성경이든지 아니면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본래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100번 양보해서 본디오에게 고난을 받는다는 말을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면 본디오의 지하에 있을 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 다른 번역이라 할지라도, 사실 할지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주님을 고난당하고 죽게 하셨다는 데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독은 모든 재판의 결정에 최종적인 결정권자이다. 그 말은 그 최종적인 결정에 대한 책임 또한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 당하게 하고 사형에 언도하는 일들은 물론 중간 과정에서는 주님의 고난을 좀 도우려고도 하고 또 연민을 갖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무슨 길이 없을까 간구하는 흔적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결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고난을 당하게 한 장본인은 빌라도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잘못된 번역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빌라도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10년 동안 유대 총독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총독의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총독은 3년하고 가는데 이 빌라도는 유대에서 10년간 총독 생활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하여튼 나름대로 총독을 잘했다는 거지. 근데 총독을 잘했다는 건 누구에게 잘했다는 뜻일까요? 유대 백성들에게 좋은 선의를 베풀었다고 했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총독의 임명권자인 로마의 황제에게 잘했다는 뜻이겠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은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에 부임을 한 것은 사실 유대는 이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헤롯 왕의 여러 아들들이 나라를 이렇게 나눠서 분봉왕으로 치르했습니다. 근데 유독 유다 지역을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그 지역을 치리하던 분봉왕인 아클레오 헤롯이 이 정치를 실패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민심이 사나워지고 통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여기는 직접 통치를 해야겠다고 하고 보낸 이가 이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것을 직접 하겠다고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어떤 그런 그 질서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정부의 말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게 할 그런 목적이었겠죠.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이 총독으로 부임한 초기에는 굉장히 아주 강한 압박 정치를 했다는 그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 유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쓴 유대 역사에 보면은 빌라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부임하고 나서 곧 바로 유대인들을 접대한다. 그리고 빌라도는 거칠고 악의가 있으며 잔인한 인물이었다 그랬어요. 왜? 흐트러져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려니까 아주 강하게 속박하는 그런 정치를 했겠지. 그래서 그냥 힘으로 무력으로 눌러버리는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이 10년 동안 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소리냐? 계속 이렇게 강한 정치가 하면 풀어지죠. 폭동이 나도 나지. 물론 조그만 폭동이 없진 않았지만 그걸 잘 진압하면서 빌라도는 어떤 정치를 썼냐면 이제는 타협하는 정치를 썼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얼만큼 들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총독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는 그와 같은 정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이나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총독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 감각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빌라도는 예수가 누군지를 어렵긴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왜 자기에게 끌려왔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 행위 때문이 아니라 서로 간에 시기하는 이런 갈등 때문에 그 상대방이 데리고 왔다는 걸 잘 압니다. 그리고 죄가 없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래서 그를 도와주려고도 하고 어떤 얼마간의 연민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정황이고 자기가 그에게 어떤 재판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도 알았지만 또다시 아는 것은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재판이 어떻게 돼야 바른 재판인지를 알고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 민심이 어떻게 할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해야 될지 하는 것하고는 상치될 때 그때에는 슬그머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리는 그런 일을 쭉 해온 것이고 그 결정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결정을 빌라도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놔주고
주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판결하고 넘겨주는데 오늘 마가는 그렇게 한 판결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싶어서,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인기 있는 그것을 따라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주님에 대한 관심도 있었습니다. 알고도 있었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바른 재판을 하는 것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고 있는 것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플리즈하는,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을 만족시켜주는 것 또한 알고 있었고, 결국 그의 결정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으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좋게 말하면 좀 우유부단한 성격이고, 나쁘게 말하면 아주 이중적인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빌라도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대놓고 빌라도를 그렇게 비판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보고 또 우리 주변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이 빌라도와 같은 결정을 할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잘 압니다. 아니, 빌라도보다 훨씬 잘 알죠. 우리가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빌라도보다 훨씬 먼저 압니다.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한 빌라도보다 더 빨리 세상이 뭘 좋아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갈등이 일어날 때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세력, 사람들, 이 세상이 뭘 좋아하는지를 따라서 결정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 안 하셨으면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저를 보거나 또는 주변을 볼 때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믿는 대로의 말씀이 있으면서도 그것대로 행하지 않고 세상의 세류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으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도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기라고 하는 것은 거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세류대로 따라가기가 그렇게 쉬운 것입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과 연관된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What is popular is not always right. And what is right is not always popular. 지금하면 그런 거죠. 뭐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 있는 것이냐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옳은 것이 항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걸 잘 알면서도 우리는 뭐가 파퓰러하냐 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뭐가 옳으냐 하는 것을 쫓아서 할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이 빌라도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설날입니다. 이제 새해를 꿈꾸고 또 새해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뭐가 사람들이 좋아하냐, what is popular, 이것을 따라가는 대신 what is right,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이 옳으냐 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자. 결국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냐,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